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크리스찬 고객이 20% 정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초신자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막 간다고 아마 한다고 생각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교회의 중직자가 꽤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을 찾는 이유는 아마도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 상황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 중증과 사망자가 꽤 많이 늘어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에 당장 기름값도 오르고, 그죠? 많이 어려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미래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 자체가 또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로 투여되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훅훅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가지 믿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이루어짐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을 우리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현재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늘 보좌에서 결정하고 통치하신다. 이걸 보여주셔서 그 당시 신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셨음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계시록 5장에서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다스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온 우주와 세상에 대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것을 믿고 있는 신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는 그 하늘 보좌입니다.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그 인이 떼어져서 나타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아마 세상의 운명이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실지, 이루어하실지의 그 통치 방식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요, 전 우주와 역사에 관련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책이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 아무에게도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인봉된 책을 보고 있을 때에 2절 말씀 보시면
한 힘 있는 천사가 와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된 목적대로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 천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 보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시는 방법과 목적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개봉할 합당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계획을 가진 이 두루마리,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게 그 계획을 아는 이 두루마리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것이 닫혀져 있고 아무도 이것을 열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요한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열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울고 있는 모습이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인을 떼시 합당분이 누구냐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딱 보시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딱 누군 것 같습니까? 뭐 그냥 대충 설명해도 예수님이 보이시겠죠, 그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 책의 인을 떼어서 역사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인데 유다 지파 다윗의 씨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왕이 되어서 오신 분이 아니겠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시면 언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7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7 대접을 통해서 보충하시고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를 설명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요 7 뿔을 가졌습니다. 뿔은 성경에서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뿔이 7개입니다. 7은 보통 완주서거든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요 어린 양은 7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을 설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되겠죠. 능력도 가지고 있죠. 온 세상을 다 알고 있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진 분이 이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두루마기를 인을 떼시기 합당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표현하기를요,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사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가진 그 위엄을 모습하는 게 사자고요. 반면에 어린 양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죽으셨다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시고 세상에 대한 모든 운명과 결정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목적들을 가지시고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오늘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요, 우리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본 그 하늘 보좌의 환상이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 황제나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이요, 당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들에게만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 포기하지 마. 믿음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참된 성도와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말씀인데요,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가요, 소위 게르만 민족 우월론을 늘 주창하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물론 뭐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어갈 때에 그들이 눈물 뿌리며 흘린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그들이 많이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후에 연합군이요,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난 이후에 내부를 조사하다가 한쪽 벽에 있는 찬송가 가사를 하나 봤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깜짝 놀랄만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形容 못하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있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또 다른 곳에 이런 것자가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형용 못하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영역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실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현실 속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십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일상생활이 중단되고 모든 계획들이 중단되어가는 이 코로나 같은 사태들입니까? 그런 환경들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신들 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이나 다른 어려움들입니까? 주의 길을 가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서게 된 과정이요,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하고 난 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복이 주어질 때가 많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신 분이요, 이 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도 아니고, 오늘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에베소 1장에도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이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실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점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겁니다. 이번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실 것 같습니까? 요한은 세상의 운명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들을 시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물론 여기는 순교당한 자의 성도도 포함했죠. 모든 기도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바치고 있는데 그 금대접이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앓혀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책을 취하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보호자 아저신 이에게 금 대접의 향을 받아가신 게 모두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 이 의미가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 강림하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인 향이 그분을 만든 대접에 담겨있는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얼마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드신 주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라고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각점을 이룬 방법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천사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필요해서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성도의 기도가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맞으면서 교회에 와서 가슴 치며 답답해 하거나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귀하고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 할만합니까? 안 할만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돌려진 이 두루마리 내용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을 이루시고 세상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고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타올라서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 9절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책을 떼시기에, 그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통치 방식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신 통치 방식이 합당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주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산다는 말 보십시오. 이 산다는 말이 뭐냐면 값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족속의 가운데서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왕노릇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범위가요, 온 우주이잖아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다 불러내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 교회로 삼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요, 우리 하나님에게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갈 것이고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겠다. 이 내용 가운데요, 왕같은 제사장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자들의 기도에 영광이 있고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실 때 안 하는 이런 논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허슨 테일러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중국 일생에 봐서 중국 선교사입니까? 그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행복했던 비결이 뭐냐? 아니, 사역자로 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사역자로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비결이 뭐냐? 그때 그가 이런 대답했지 않습니까?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하기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있고 행복하다. 이번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요, 이번 그리스도를 본받는 책에 보면 그 사람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 사실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다른 질병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로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스려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알라 하나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해가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일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그가 예수 믿으면 세를 베풀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감이 있어서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는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께, 그 주님을 믿고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보시게 되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인봉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고 나서요, 또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신 걸 알고 난 이후에 이 주님에 대해서 보좌 앞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 없는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13절 말씀,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네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인봉된 책에 기록된 그 역사를 그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분으로 알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처사들의 찬양을 볼 때 오늘 저 여러분의 위치가요,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소교육 문대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토막한다고 생각하고 파삭갈처럼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민감하고 중요한 일에 무감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그 일들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알라하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비전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비전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흐름 가운데 나를 끼워 넣어서 그냥 그 흐름에 타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비전을 가셔야 합니다. 이 비전을 가시기 위해서 도전하고 희생하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부요함으로, 지혜로, 힘과 능력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이 합당한 찬양을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요, 나라와 제사장, 소위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의 말씀처럼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건한 삶들로 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역사를 주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 바쳐져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지금 온 세상을 통하신 그분께 날마다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삶으로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